만나의 하사, 만나를 하사한 거죠. 내려주시는 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라의 쓴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불평 절규했는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엘림에 가서 장막을 치고, 엘림의 글 속에서 그들은 오아시스를 만나서 광야에서 휴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 지난 시간에 우리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나갔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나선 때부터 이미 2달째가 지나고 15일이 경과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왔던 양식도 떨어지고 소와 양도 다 잡아먹었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이란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였습니다. 빈들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하나님, 이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산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는 거, 이거 주님의 은혜라는 거 우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이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를 비워서 볼 때 광야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데 오늘 여러분 일용할 양식들 주님이 채워주신 것 오늘 감사하시죠? 일주일 동안도 우리 잘 먹고 힘을 얻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누리고 오늘 또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왔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는 것입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참 우리 과거에 하도 어려워가지고 6.25를 겪고 너무너무 째디에 가난해가지고 또 북한 지금 기아 때문에 지금 살 수가 없어서 온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 이와 같은 거 보면서 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불리 먹었고 오늘 쓸 거 쓸고 입을 거 입고 누릴 거 누리고 오늘도 또 생명 주시고 물론 어려움가 있지만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시며 한번 그런 분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유, 진짜 은혜 많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공부시키고 또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지금까지 애쓰시면서 먹고 사는 거 이것만 해줘도 그 부모님 감사한 거죠. 굶지 않게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경제적인 삶에 도움 주고 얼마나 애쓰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면 그런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이 의식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하물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광야에 와서 먹고 다 떨어지고 이제 끝났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원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상정이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오늘 불평의 소리를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 건너에 그 비아 히롯에서 장막을 쳤을 때 그때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때는 모세의 기도로 또 그때도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구원될 수가 있었고 또 홍해 바다가 굳는 다음에 또 3일길 가다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그 물이 죽음의 물이에요. 썩어 사망의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먹은 다 죽고 병을 흘렸는데 그때도 원망했지만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무가지를 물에다 던지라 해서 그 물이 변해져 가지고 이런 죽음의 썩은 물이 생수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지금 신광야에 또 이르렀다. 신광야를 또 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2달 이상 되고 보름 지났을 때 그때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이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2절과 3절이죠. 자막이 안 나오네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거 노예 생활을 회고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참 살기가 쉬웠던가 봐.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보세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우리 이 삶의 문제가 중요하면, 이 경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이 배고픔이 문제. 여러분 광야에 가서 한번 3일만 금식해 보세요. 어떤가 생각이 뼈저리게 알 것 같아요. 거기는요. 여기서 일주일보다 더 힘든 게 광야에서의 기도거든요.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으로 줄여서 굶어서 죽게 하느냐 이거 말이에요. 과연 아무것도 없어. 절박한 거죠. 그 순간이죠. 그래서 애굽의 옛날 생활을 회고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풍부한 곳이에요. 부유한 나라였어요. 물도 많고 양식이 풍부하고 노예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락할 것이 없는 곳이니까 그날이 그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그 옛날의 안락한 생활, 그 생활을 잊을 수 없어.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잠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시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온 곳은 이스라엘 해방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 된 곳은 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정적으로 먹는 게 문제니까 아니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그들을 먹었던 그걸 추억해 보는 거예요. 향기로운 마늘 냄새, 청파 냄새를 곁들고 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 마늘 먹고 대파를 썰어가지고 기름쳐서 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참 맛있죠.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서 굶주리니 그 생각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리고 실증 날 때까지 먹었다고 그랬어요. 실증 날 때까지. 이빨에 그냥 고기가 낄 정도로 먹었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빵을 먹는 것이 여호와께 얼마나 좋은지. 이게 우리 그때 그러는데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자유의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그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셔서 옛날 예수 아밀 때가 그리워하고 그때가 돌이켜지고 그때가 그리우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불평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보다 우리는 과거 죄와 사탄의 그 노예로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갈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잘 못 먹는다 할지라도 이런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주의 거룩한 백성 되고 주님이 인도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채워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좋습니까? 천국에. 그때는 2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니까. 신앙 타락의 무기력함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신앙 타락의 무기력함, 이만저만이 아닌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이건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모세와 아론의 그 모습을 우리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고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찬 거예요.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절박한 사면초가 궁지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말했음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절망에서도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오늘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질병으로 혹은 어떤 슬픔으로 고독으로 또 사업의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좌우지간 이런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항력의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살 길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게 하시는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기도하면 푸세에 응답하시잖아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그 백성의 사정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도 알고 불평하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고 교훈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 원망까지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원망한 것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불평 원망 가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그들 굶겨 죽으니까 해질 때에는 고기도 막 먹게. 그들 옛날에 애굽에서 고기 먹던 걸 그 노래 부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저녁 때는 고기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침에는 또 그들의 빵을 그리웠기 때문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을 계속 져주시는 것입니다. 메추라기라는 새가 날왔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메추라기는 날르고 있는 작은 조그만 새죠. 메추라기 잘 모르겠어요. 요즘 메추라기 알도 있긴 있잖아요. 한국에 조그만 알 있잖아요. 메추라기 계란 말고 상에 올라 조그만 그 메추라기라는데 모르겠어요. 가을마다 작은 아프리카 내지에서 사막을 통과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기진맥진해 가지고 이 시내반도에 돌아오는 것은 지금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저앉는 거지. 새들이 날라갈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마라톤 하면은 이제 100일 주판하면 그냥 선수들이 그냥 땅에 주저앉는 거와 같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새들이 이렇게 흰 광야에 찾아들 때에는 날개뿐 아니라 몸까지 필요해져 가지고 이것을 손으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 않다. 그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거기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빵을 위해서는 지면에 떨어진 작고 둥근 그러한 열매를 가루를 나뉘어 주시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만나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산 주 양식 메뉴가 바로 이 가루,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라는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한 양식이죠.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린 지난 과거 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일 동안 내리는데 제6일에는 갑절의 양을 또 거둘수록 더 많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6일 또 갑절의 양. 왜냐하면 그 다음 7일째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7일째는 안식이므로 그때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희한하잖아요. 그때는 나가야 소용도 없어요. 안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게 자상하게 우리의 삶을 예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의 주일 지키는 거 여러분 절대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이다 오늘 일 안 해도 다른 날로 다 갚아주신다 이것입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특수한 식물, 이건 특수한 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걸 보고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게 도대체 무슨 양식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슨 음식이냐,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먹고 사는 거 누가 주신 양식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양식을 믿고 우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늘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도하는 게 거기 있어요. 아, 이 음식 주시니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우리 믿고 기도하는 거죠. 31절에는 또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보세요.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만나라 하였으며 그 음식 이름을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또 신색이고 그 다음에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했다. 과자와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이것이 주 음식이면 맨날 이거 먹으면 또 실증도 나겠지요. 기름진 고기도 그들은 먹어야 되는데 채소도 먹어야 되고 약간 여러 가지 같은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음식을 줬다. 신비한 음식은. 근데 그걸 먹어도 병나지 않습니다. 그걸 먹으면 건강합니다. 영양분수 다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만나는 은혜다,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사에 대해서 그들은 절로 이렇게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인가 하고 그들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나다. 이러한 만나가 40년 동안이나 계속 광야에 내린 거예요. 매일같이 변함없이 매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했다는 것은 이건 과학이나 학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깊은 진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만나 이거 어떤 진리가 담겨 있을까? 이 사건이 만나의 하사. 첫째로 이것은 우리 신앙생에 들어선 자는 모든 공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말이에요. 순종하면 그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생계의 길은 다 끊겼어요. 다 끊기고 그럴 때가 올 수 있잖아요. 친구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게 되어지고 나의 소유물은 다 없어졌고 그리고 가족은 다 병상에 다 누워 있을 것이고 최후의 한 분까지 남는 것은 없다. 없어질 때가 올 것이고 의지할 때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우리는 몸소 모세같이 기도로서 한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도우심이 찾아온다 이것입니다. 뭐 이러한 간증은 우리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삶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때 우리는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 이런 희한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만나다. 하나님의 이런 음식이 무엇이냐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신비한 음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 일이 정말 일생에 허다한 것입니다. 허다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오늘 시내반도에서 만나의 하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양육하시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죠. 사람을 괴롭히는 일 가운데 생활 문제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입니까? 이 문제를 먹게 해준 거 얼마나 감사.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진짜 감사하시. 이 음식이 먹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이 있고 바로 우리 같은 동족이 북한 죽어가는데 그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갖고 우리는 불평 원망할 게 없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때 최고의 무기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만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 나온 자에게는 하늘로부터의 만나가 주어진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사건을 믿고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일날 지키는 것도 우리 마음 놓고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째 1호째의 양식을 다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7째 날에 가면 하나님 예배하고 아마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주일날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다른 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또 이 양식은 또 주일 나가서 거두러 나가봤지만은 만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돈 벌겠다고 나간다든지 뭐 자기 일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좋은 것 같지만 결국 헛된 것이 불과한 것이다. 남는 것이 없다. 아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주일 예배. 금년에 여러분이 이렇게 닷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봉사하고 선도하고 또 준비하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감격적이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 안 해도 주님이 다 이런 보상 다 해주는 거예요. 수고한 것 그 값 다 인건비 다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섬길 때
주의를 지키고 정말 주일날 봉사하고 하나님과 헌신하고 교제하고 이런 나라, 그런 단체, 그런 회사는 하나님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덜 나게 할 것이며 사회 안정도 안정을 줄 것이고 경제에 부흥도 올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잘 사는 선진국들, 예수 잘 믿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이 주일날 다 지켜도 말이에요, 건강하게 아름답게 사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한번 무슨 고난의 행진을 하고 뭐 천리마 운동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없이 그냥 1년 내내 해보세요.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말이에요. 오늘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오늘 목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날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나온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식물은 그 만나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만나죠. 광야의 식물. 만나는 이건 저장하기 힘든 식물이에요. 쌓아두면 안 돼요. 우리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한꺼번에 수십 개만씩 쌓아놓고 말이지, 창고에 넣든지 무슨 장박에 쌓아놓고 먹을 텐데, 하나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썩게 만들어요. 벌레가 나고 냄새 나고 못 쓰는, 그날로 족해야 돼요. 할렐루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내려주신 이 만나는 각 가정의 인수대로 거두어가지고 먹고 아침까지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아침에 하면 또 주는데 왜 뭐하러 내가 염려하는 것입니까?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치 아니하고 욕심이 나가지고 아침까지 그걸 또 남겨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벌레가 다 생기고 다 부패가 되었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거기 분명히 기록되기, 만나는 무리가 아침마다 거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사라졌더라. 없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오늘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오늘 사용해야 돼요. 은혜도 오늘 사용해야 돼요. 다음으로 미룰 필요 없어요. 오늘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은혜를 오늘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셔야지, 내일이 무슨 보장할 수 없는 것인데 내일은 밀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 일은 하지 않고 우리는 욕심이 내일 결핍을 근심하지 말라. 예, 저축 보존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건 헛된 것이다. 인간이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데 그건 인간 경제학 원리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원한 문제, 우리 장래의 문제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보장되는 것은 더 큰 우리 미래에 대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노예가 된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잊어버리고 다 돈 버는데 자기들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그들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얼마 투기하고 억만의 부를 저축해 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 가정에 어떤 번영과 행복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현실은 자녀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자산을 다 낭비하고 이 자녀들의 호랑방탕 다 날려버리고 경제적으로 파탄을 가져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현실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매스컴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 준비한다고 해서 했다가 다 들통나가지고 감옥 가고 거기도 다 떨어져 나가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것이 우리 모습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에 속한 것 내일에 욕심내서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저축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내 개인적인 사유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 세대에 궁핍을 막기 위해서 대비하는 때 그것은 벌레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학자는 입에 침 맞도록 저축을 쌓아놓아야 된다.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세상 경제학 원리가 우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독특한, 이게 바로 은혜의 생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은혜로서 우리는
좋게 여기는, 오늘로서 오늘 좋게 여기고 내일은 이것을 하나님께 또 맡기고 또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 문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너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모든 미물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다 이쁘게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미래에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으로 참된 만나가 무엇일까? 우리의 오늘 참된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기른 양식, 이 신비한 음식,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인데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영혼의 식물이죠.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고 나에게 계속 예수님 우리 목마른 생수가 되어 주시고 신령한 양식으로서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안에 다 우리에게 거기 필요한 것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보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사라졌다. 영혼의 양식을 거두는데 가장 좋은 방법도 무엇일까? 아침마다 이스라엘 만나를 거둔 것처럼 우리도 아침마다 거둘 게 있어요. 무엇일 것 같아요? 아침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양식을 우리는 거둔 것처럼 매일같이 우리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접촉하기 전에 아침마다 만나가 되는 것처럼 아침마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자고 세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나와 교통하시며 외롭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소망을 주시고 할 일을 인도하시며 그분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떤 결정 선택 모두 다 우리 누가 주시냐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결정하게 만들어 주신다. 누가 만나요? 오늘 우리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죠. 한 장씩 말씀을 정독하든지 반 장씩을 읽든지 아니면 수절을 하루의 양식으로 여러분이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거듭함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점 든든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성서의 지식은 우리는 읽고 이해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야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분의 양치만 입히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루에 몇 장씩 하고 그거 하면 어떻게 다 그걸 행동 옮기겠습니까? 매일매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그 양식을 먹고 실행하면 내일은 또 내일이 필요한 양식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이죠. 만나의 음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하는데 왜 아니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이곳에는 식물도 없다. 왜 식물이 없나 이거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쏟아부어 주신 것이고 그다음에 물도 없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수가 아니에요. 목마른 자에게 오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하는 말씀이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처럼 쓴 것이 없어요. 진짜 이 말씀 읽기가 우리가 싫은 거 아니에요? 권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귀한 식물을 만나는 어떤 너무나 담백해요. 담백하고 가벼운 식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겁고 기름진 음식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실증나기 쉬운 그러한 음식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로서 40년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만나 양식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린 영혼의 생명에서 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음식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걸 여러분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가리켜서 이건 자연적인 음식이 아니라 이건 기적의 음식이다. 그리고 만나를 가르쳐서 천사의 식물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천사의 음식을 먹는 거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처럼 신자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양식 음식이다.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이 하나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드리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식은 우리들 입에서 맞는 그런 세상의 아름다운 미식이 아니고 담백검소한 그런 음식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담백검소한 하나님 말씀을 맛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이 말씀이 사실은 광야에서 먹어야 할 진정한 영양식이고 보양식이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광야로 인도된 신자에게는 아침 이슬과도 흡사한 몸이 담백한 그런 만나가 몸을 보양하는데 족한 음식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죄의 물을 마시고 아름다운 미식으로 추구하는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나 같은 음식으로 그래서 오신 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며 우리 천국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분의 만나, 그분이 우리를 사하시는 그런 이 만나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 만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다시 떡이라고 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 예수님은 다 목마름도 줄인 것도 다 해결해 주었어요. 우리 양식이 떡이 되어 줬다고 말씀은 이건 영적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구원의 역사인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마지막 우리 영원한 천국의 구원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죽음의 포로에서 죄악의 노예에서 우리 다 해방되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 어쩌면 광야 생활인지 모를 것 같아요. 이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 복음, 그리고 주님의 이 은혜의 양식을 먹으면서 천국 갈 때까지 먹고 마시는 이런 은혜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환영하고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오늘 우리가 나오셨는지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나도 목사님 저도 정말 예수 믿고 싶습니다. 영생의 구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 오늘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다른 분 다 고개 숙이세요. 조용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제가 오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시든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모두 따라서 같이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에 못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니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을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지금부터 천국 갈 주님만 때까지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다 큰 박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놓고 무엇이 우리 문제인지 오늘 기도하세요. 의식주 문제, 여러분의 질병 문제, 죄악의 문제, 슬픔 고독의 문제, 어떤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만나와 같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